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륙사로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이륙사로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륙사를 통해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륙사를 통해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한 사람만 그런 복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저희 모두가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에 우리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상황의 두려움은 내려놓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저희들, 믿음으로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주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주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주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주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뜻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1절부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뜻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의 복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복날 되어서 내 영혼이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아멘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4절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김정희 목사님과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겨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의 마음과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위에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늘 전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들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주님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고 오늘도 김정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그 입술과 그 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완합하며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월 5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장, 성경 읽기표, 그리고 만나가 우리 세 가지 지금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잔정 쌓기,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기, 그리고 신앙의 간증자 되기라는 우리 목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인 것에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영적인 성장에 같이 동참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HDTS 팀이 인도 아우리치에 중에 있고 청소년 팀이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정과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김정수 장로님, 양현미 권사님의 장녀 김예리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원동 3층 예식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구 최은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인배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정말래 권사님께서 78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전남 해남 종합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나연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또 수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에 하나님 예배하여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하나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름 부으신 물보듯이 부어주시는 승리의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우리가 달심하고 결단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세상을 쫓아 살았던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 국가로 세우신 일어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혼탁한 이 사회, 혼탁한 정치, 혼탁한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안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치료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을 하나님 순종의 씨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수고의 씨를 뿌려서 마침내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리티 DTS 팀과 하나님 아버지 또 청소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선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아버지 가지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영과 육이 속히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 빠른 시일에 단위에 서셔서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루 목사님 건강과 영력을 다하시고 오랫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을 붙들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빛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찬팀 찬양팀과 또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실 것 믿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위원들 발걸음 자욱정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573면에 있는 열왕기 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사는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정규 목사님께서 다 찾게 되리라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까지 추위쯤이야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까이 거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우니까 누군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해충 다 죽겠다.
겨울은 겨울 다와야 또 의미가 있고 또 여름은 여름 다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뜨거울 때 확 뜨겁고 말이죠. 또 냉철할 때는 또 냉철하고 해서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기도 하고 겨울처럼 뜨거 하면서 훈훈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켓리스트라는 뜻인데 한평생 밤낮없이 가족을 위해 일만 하던 카터라는 정비사와 백만장자이지만 성격이 괴팍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잭이라는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암으로 죽어간다는 같은 병으로 인하여 같은 병실을 쓰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카터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전에 선생님이 너 평생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봐라 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종이에 자기가 못했던 일 그러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다가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잭이라는 부자가 보더니 Why not? 우리 이거 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화는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버킷리스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두 번째, 몸에 문신하기. 셋째, 카 레이싱하기. 넷째, 스카이 다이빙 해보기. 다섯 번째, 눈물이 쏙 빠질 때까지 웃어보기.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였습니다. 카터는 여섯 번째까지 다 채우지 못하고 병이 중하여 중간에 죽고 홀로 남은 백만장자 잭은 다툼으로 멀어졌던 따님과 화해하기 위해 찾아가고 그곳에서 진정한 화해를 맛보고 그 모르고 있었던 그 소녀,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를 함으로 그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합니다. 영화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현재 같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하는 것, 그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 우리 옆 사람과 악수는 하지 마시고 당신이 있어서 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까이 거 100배의 축복을 다 받읍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어떤 이들은 더 큰 행복을 추구하고 더 건강한 삶, 더 즐거운 인생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리스트가 과연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일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입니다. 병원 시설이 아무리 최첨단이고 병원 음식이 고급지고 맛있고 간호사들이 바늘을 던지기만 해도 피를 뽑을 수 있을 만큼 유능해도 환자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이 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죄수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제 석방입니다. 이 소리일 겁니다. 아무리 감옥 시설이 편리하고 그냥 삼시세끼 꼬박꼬박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고 아무리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도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듯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리스트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되고 그 버킷리스트, 그 신앙 리스트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지금부터 7년까지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간 거주합니다. 우거한다, 거주한다라는 뜻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
여행자로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겨우 보내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7년간 많은 일들이 발생했겠죠. 남편은 객지에서 노령으로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수넴 여인.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비워달라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불량배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위협을 하며 내주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서 결국 왕에게까지 찾아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침 왕은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마침 게하시는 왕의 곁에서 수넴 여인과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수넴 여인은 토지와 집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놀라며 게하시는 마침 저 여인과 저 아들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너가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맞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집과 전토를 다 얻게 하셨다. 7년 동안 소출난 것들까지 다 돌려받게 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줄거리지 않습니까?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30절이나 할애하여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고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열왕기하 8장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한 여인,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2번씩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여인에게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열왕기서의 수신자, 즉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됐던 사람들, 대대로 살던 마을은 불탔고 집과 전토는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쇠사슬에 매여 동물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젊음도 돌아오지 않고 부귀도 돌아오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즐거움이란 단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넴 여인이라고 쓰고 너희들은 희망이라고 읽어라.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라고 쓰고 다시 받을 복이라고 너희들은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기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 보면 분명 불량배 같은 그런 이들이 집과 전토를 차지하고 있고 내 땅이다라고 고집 부리고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왕이신 그분께 호소하면 반드시 찾게 해줄 것이다. 70년간 얻지 못했던 소출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라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침 우연히를 통하여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넴 여인처럼 다 찾고 더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까? 첫 번째, 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딴 나라 가서 사세요. 7년간.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즉시 온 가족이 함께 이민을 떠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8장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단어를 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언어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이 임하더라. 아직 기근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재력도 있었습니다. 가뭄이 와도 7년 정도는 끄떡없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집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이민을 간다는 건 그 당시는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낯선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다 강도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남편은 나이 많아 먼 곳 여행이 쉽지도 않고 아직 아이는 어린데 꼭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합니까? 라고 토를 달 수도 있지만 그런 의문,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 수넴 여인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운동을 시켜야 할까요? 공부를 시켜야 할까요? 목사님이 운동을 시키세요 하면은 운동을 시키시겠습니까? 딸을 교회 다니는 조금 찌질한 남자와 결혼시키시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지만 유능한 재벌 남자와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집사님, 교회 다니는 남자와 순종하시겠습니까? 안정적인 회사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가 있는 신생 회사로 이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참 어려울 때가 우리의 현실엔 참 많습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과 영감을 따라 세운 지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각 개인과 교회에게 주어질 때 그 들은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부딪힐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되어질 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 말씀을 모르겠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수고의 씨를 부지런히 뿌렸습니다. 부지런히 다락방도 만들어주고 부지런히 음식도 해주고 부지런히 그의 편리를 따라 수고해줬더니 아들을 주시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8장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였더니 큰 복을 받았다. 수고의 씨, 순종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100배의 축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월에 100배의 축복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왜 얼굴이 찌그러집니까? 100배를 받았다는데?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하는 가운데 성도님에게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사서 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용감하게 말을 해서 헐 했지만 오케이 하고 컴퓨터를 두들겨서 그 책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새 책으로 살려면 한 15,000원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헌책 5,000원짜리를 사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알던 지인으로부터 50만 원이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하지만 저는 속이 그때부터 쓰렸습니다. 5,000원의 100배가 5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새 책을 사줄 걸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100배의 축복을 믿어라, 100배의 축복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100배를 주실 텐데, 반드시 큰 상급을 주실 텐데, 믿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2020년 100배의 축복을 매 순간 매달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방 땅에서 7년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착착 순례대로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꼬였습니다. 잘 풀려야 되는데 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면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과 전터를 돌려주셔야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면 불량배들을 다 몰아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어 주셔야죠. 라파의 하나님이시면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게 하셔서 남편도 돌아오게 하셨어야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7년간 하나님 뭐 하신 것입니까? 나는 낯선 땅에서 7년간 말씀에 순종하여 고생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시네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불량배들이 무서워서인지, 관리들은 뇌물을 받아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작당을 한 건지 다 여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대안이 없어 이 여인은 왕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그럴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는 문제가 그대로인데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청하기 전에는 7년간 꼼짝도 않던 일들이 요청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은 것은 그대로 걷게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었다면 영생까지 거두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수냄 여인이 하지 않았던 것은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인내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한 10분만 더 주시면 하고 배고프시니까. 자,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냄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7년 동안 그곳에 가서 거주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7년간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외국이 좋아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스테이크가 여기하고 비교가 크기가 다릅니다. 예? 하다못해 거기서 사는 쥐의 크기도 다릅니다. 하여튼 다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년 살았더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옵니다. 집과 전토를 찾으라고 엘리사는 명령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과 전토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BC 853년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853년에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합 왕이 854년이나 3년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855년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인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죽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찾고 1년도 되지 못하고 그 포도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고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7년간의 기근을 불렀다, 그러니 7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 라고 이 수냄 여인에게 말하고 7년 후에 이 수냄 여인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수냄 여인은 안 것입니다. 7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이 백성들이 아주 뼈저린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성이 포위됨으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아주 끔찍한 그런 가뭄이 7년간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7년간을 거했더니 이 모든 가뭄의 때, 이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와 이제 집과 전토를 찾으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곳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당시 왕에게 나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왕에게까지 나아가, 그 앞까지 나아가 왕이여 나의 집과 전토를, 우리 가문의 집과 전토를 돌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자녀들 얼마나 귀중한 기업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함께하게 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왔다면 이제는
평화와 구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옳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마침내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 포기하지 마라,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주신다. 불량배가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고위 간부들의 보복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기 때문에 왕이 죽은 것을 봤고 7년간 그것들을 작당하여 나봇을 죽였던 그 백성들이 7년간 고통당하는 것을 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에 들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빠지는지를 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인내하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70년간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나도 내 집을 다시 찾으리라. 나도 내 전토를 다시 찾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70년간 비록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 이 나라와 임적에 주신 땅을 반드시 찾으리라, 그러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찾아야 할 전토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대로 이루어야 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기적이 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기적을 보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은 게하시로부터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흥미진진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 안 그래도 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 너무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렇다고 그것을 안 믿자니 엘리사의 다른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 게하시가 저 여인입니다. 게하시의 지목하는 여인을 보고 저 여인과 그 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왕은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직접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 여인이냐? 네, 전하, 제가 그 여인입니다. 그러면 설명해 보도록 하여라. 네, 전하, 제가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수냄 여인은 왕에게 밭과 전토의 이야기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왜 내 땅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저 집이 내 집인지, 집문서, 땅문서, 뭐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누구에게까지 사인 받고 한 100명, 200명 사인 받고, 아, 이 여인의 땅 맞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이러고 왕에게까지 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 앞에 가면 저 집은 내 집입니다,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돌려주시, 이 얘기 하려고 얼마나 마음 여러 번, 100번, 1000번 준비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땅 얘기는 한 번도 못하고 집 얘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과 염려는 있습니다. 물의 걱정, 불의 걱정, 돈의 걱정, 건강의 걱정,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우리는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시장에 갑니다.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돈을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가게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며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시네요. 예수님 믿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할 생각을 돈 생각하느라 아이고 너무 라면이 이렇게 비싸면 어떡하나? 콩나물이 이렇게 비싸졌네. 이 생각하느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미용실에 갑니다. 미용사의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내 머리가 이상한 것인지 자꾸 이상하게 가위질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화가 나서 교회 잘 다니라는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길을 갑니다. 아는 사람인데도 인사할 겨를 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왜? 날씨가 추워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고 지나갑니다. 교회에서도 악수 자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기침하면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장에 가고 왜 가게에 들어가고 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인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마음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내 어려움을 그것 묵상하고 있느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을 보는 시장인지, 물건을 사러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얼굴이 썩은 고구마 쪄놓은 것처럼 시푸르둥둥하면 예수님 믿으면 얼굴 펴져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보고 사람과 대화해야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은혜가 되는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 다 하지 않고 걱정하다 만나니 불평하게 되고, 근심하다 만나니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땅, 집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도루묵 됐는데, 의심하면 받지 못한다는데 뭐가 그게 좋다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인가요? 낙심하면 원한을 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전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간증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 나이가 지긋한 의사에게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긴급한 전화가 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서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병원 복도에서 자신의 길을 막으며 큰소리치는 한 환자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왜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만약 당신이 내 아들이 죽으면 책임질 거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의사에게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달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고 받자마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수술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님. 그렇게 다 이르는데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병원이 떠나갈 듯이 소란을 피웁니다.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 당신 아들이라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 정말 책임져야 돼. 그러나 그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하는구만, 그렇게 말하며 의사의 뒤에다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 시간이 끝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아이의 아버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급해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한 거야? 내가 아들의 상태를 물으면 조목조목 뭐가 잘못됐던 건지, 왜 아팠다는 건지 말해줘야지.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오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분한 마음을, 아니 그 의사 못 쓰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아드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장례식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오신 거예요. 이제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다시 장례식에 가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해요. 처음 아이의 아버지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니, 의사가 늦게 올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수술실 밖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에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잠깐 나오더니 그냥 가버리면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분이 나는 것은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다 듣고 보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죠. 그 의사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장례식장을 떠나고 무례하고 불쾌한 그것을 꾹 참고 그 아이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고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녀이다. 이 다시 살린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 아들은 그냥 수냄 여인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아들이 있기에 그 간증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 악한 왕이지만 아들을 보면서 믿고, 게하시는 아들 때문에 기적을 간증하고, 수냄 여인은 그 아들 때문에 그 모든 이유를 왕에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천국집으로, 천국 전토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셨을 때 그는 신음소리도 참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끊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매만 거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던 아들, 그 의사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무례한 아버지의 아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했을 때, 그때도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원망할 때도, 불평하며 서운하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도,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정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밀어내시거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집과 전토를 빼앗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버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나를 실패자가 되게 했는데, 내 자녀들을 이렇게 포로가 노예가 되도록 끌려가게 한 하나님을 내가 왜 더 믿어야 되냐,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8장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 상황을 생각하다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과 다시 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 주는 그런 모든 성도가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적인 충만함과 강건함과 장수의 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며 우리 예수의 새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셨다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미련함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의 그 아버지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간증함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걱정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녀들의 복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은혜가 다시 한번 불꽃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 여인과 그 아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도가 끊어질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금 일하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막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다투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수냄 여인처럼 간증하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 씨를 심으면 100배의 결실이 맺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하나님 100배 1000배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뜻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큰 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추운 날인데 잘 오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수냄 여인 죽었던 아들 옆에 세우고 평생을 그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던 그 모습처럼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랑하며 평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